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있어서 자꾸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찬송의 고백을 드리지만, 동시에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분을 왕으로 우리 안에 초청해 드리고, 내 안에 그 왕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보혈로 씻어버리고, 아멘, 오직 주의 뜻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힘차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흥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민청 목사님 말씀에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한지, 영적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괴계로 오랫동안의 작업을 해와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그 배후의 현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한가?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까? 저는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선교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이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나는 내 인생을 통틀어 지금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가장 뜨겁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개인의 부흥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전만 못해요,
이전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눈물이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삶의 무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부흥이란 무엇인가? 먼저 부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존 파이퍼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교회의 역사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모든 지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침체와 세상적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순결한 삶, 기쁨이 있는 예배, 선교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사업을 의미했습니다. 예, 존 파이퍼는 부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세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적 변화. 다음을 넘겨주세요. 세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적 변화. 계속 띄워주세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부흥이란 첫 번째 깊은 영적 변화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인데 이 깊은 차원의 영적인 변화이다. 두 번째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다.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여기에서만 잠깐 누리는 감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대에, 한 세대 전체에 걸쳐 역사하는,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부흥은요, 한 세대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부흥. 부흥을 구하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가? 부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역사의 반복이고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로 되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를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났다.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처음 성령을 부어주시던 그때만의 일이다라고 믿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그렇게 단 한 번만에 끝나버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부흥은 오히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흥의 처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준 일이 있지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가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 경험한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거예요. 그 기준점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부흥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그 사건은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지역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오순절의 역사,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처음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셔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부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준점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부흥이었어요.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오순절 그 부흥을 주목해야 우리가 그 부흥에 대한 원리들을 알 수 있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단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질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약속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이것이 원래 교회예요. 성도이고요.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니 주께서 하라 말씀하신 본질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비본질적인 일들만 무성하다.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모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단순한 원래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다 같이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부흥이 있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흥이다. 이것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공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나머지 380명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 교회는요, 갈수록 지금 말씀드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일에 약화되어 있고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죠.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부흥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더 거센 방해,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인본주의는 겉으로 볼 때 좋은 것이라 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인본주의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차선책이 인본주의.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물, 걸림돌, 교회를 가장 발목 잡고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인본주의다. 이런저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같이가 아니라 따로 모이게 됩니다. 한 곳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때는 미디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줌으로 모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꼭 그렇게 모여야 하나? 한 곳에 다 같이 피곤하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어려운데, 결국 좋은 선택,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거나 성령을 따르는 것을 뒤로 하고 우리의 머리를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시대적인 도전과 원수의 공격과 방해와 상황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저는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부흥은요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suddenly, 강력한 성령의 부흥은 갑자기 불현듯 예상치 못한 때에,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절망이 극에 달하고 소망이 없다, 안 된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든리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며 준비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 네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광범위한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 부흥의 한복판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그냥 무리들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좋대 그러면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속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명히 경험하고 분명히 체험하고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 임하면 거의 절대 다수 대부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도 드리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난 인생의 세월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하지만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부흥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그 능력, 기적, 돌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궁극적인 놀라운 수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그냥 준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어준다 하셨습니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워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부어주신다 하였는데 왜 우리는 조금 받고 만족하며 살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을 발라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흠뻑 젖고 흠뻑 그 안에 들어가도록, 완전히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 안에 푹 잠기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을 조금 알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푹 잠기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성령의 역사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 전가되고, 모세는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본 모세는 그 불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를 대면했던 모세는요, 아마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 쫙 전가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안 된다 하고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 심령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꺼지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셔도 네 주님, 순복할 수 있는, 모세는 이 불이 평생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게 불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이 불이 그 영혼에게 전가되고 이 불이 느껴지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불이 붙는가? 불 꺼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열정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여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데 이 불이 꺼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 가운데 이 불이 꺼졌어요. 성도들 안에 생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 성령의 불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런 한 영혼이 나를 만나면 이 불이 전가되고 있는가? 이 실족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주난 성도들에게 그러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올라서 실족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 이 불을 전가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의 불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또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예외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격 미달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다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면 돼요. 아멘.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됩니다. 연령 상관없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어리다고 아직은 너무 어려. 아닙니다. 갓난 아이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은혜 받기에 너무 어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매일매일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일찍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인생 가운데 활활 타올라 이 인생을 주장하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불로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을 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포커스 한다라고 기성세대 성도들은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단지 젊은이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체험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젊어집니다. 젊어지는 비결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체험을 해야 세대 간의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령 체험해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MZ 세대와도 대화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MZ랑들은 잘 대화가 안 되고요. 성령을 받은 MZ들은 왜? 성령님이 공통분모가 돼요. 이게 놀라. 그 교회는요, 빈부, 연령, 어떤 배경 전혀 상관없이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다 다르지만 그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야 부부가 하나가 돼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청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숙해집니다. 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세대는 개념이 없어 라고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와, 이들이 이렇게 성숙하네, 나보다 낫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과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부어지고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답이에요. 아멘. 네. 모세가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평생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시력이 원래는 많이 나빴거든요. 대학 때 조그마한 성경책을 오래 보다가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말씀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못 봐요. 큰 거 봐야지.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0.6, 0.8이 되어서 대학 때 앞에 그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도 맞춰서 공부할 때 안경을 끼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눈이 이렇게 번져하고 좀 이상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2주 전에 받았는데 그 약식으로 이렇게 눈을 한쪽 가리고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는데
저보다 1.0이 넘는데요. 시력이. 그래가지고 이거 기계로 안 하고 요거로 하니까 대충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건강검진센터를 좀 비난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대충 하는구만. 그래서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안경을 또 해 드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전문 용어가 네, 안경을 새로 하러 이제 갔는데 기계로 딱 맞추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제가 혹시 제 눈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 했어요. 딱 보더니 둘 다 1.0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눈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눈이 건조하죠?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다시 출산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네. 우리는 너무나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 뭐 어려워서 힘들어서 세상이 그래서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냥 순응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때로는 육체의 한계도 돌파하고 마음의 문제 치유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터키에 있는 우리 존박 선교사님과 제가 오래전에 같이 만났죠. 근데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그 이유는요, 성령님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통분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2007년에 만났는데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 해도 똑같아. 2004년에 각각 하나님 만나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만나서 좀 하나님이 좀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존박 선교사님은 자유의 영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뭐 너무 자유해요. 예. 저는 성령님이 딱 임하셨을 때 말씀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마자 그때부터 성경이 열렸어요. 근데 이 자유의 영과 말씀의 영이 딱 만나니까 이게 또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막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성령 하나님. 네. 제가 성령 체험을 한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우리 백 부장님 만났어요. 미국에서. 우리 백 부장님 그때 선교사 파송 받으시고 잠깐 미국에 오셨을 때 만났어요. 짧은 시간을 지내는데 정말로 저에게 많은 은혜 주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빠른 시간에 관계가 깊어질 수 있구나. 빠른 시간에 친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한두 달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때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백 부장님 통해서 POG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냥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큰 3번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론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고 우리 주나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 마릅니다. 여러분 충분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이상하게도요, 주님의 사랑은요 알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요. 성령님은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시대의 도전과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 민청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거대한 시대의 배후의 역사하는 이 약한 영들의 전략들, 괴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쩔쩔매며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해봤거든요. 쫓아내봤거든요. 치유해봤거든요. 그런데 선포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눌려서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심히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요. 세상이 비난할 때에 당황해하고 할 말이 별로 없고 위축되고 지난주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원수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사탄이 더 체계적이다. 오히려 사탄은요 당장의 열매보다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참으며 인내하며 씨앗을 뿌리며 작업을 해오는 것을 보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에 반하여 우리는 너무나 전략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시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는요 각 지체들이 유기체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일꾼들이고 여러분을 다 군대로 부르셨고 성도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제자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제자가 먼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예요. 아멘. 다 군사입니다. 평신도는 없어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사역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헌신된 성도들의 헌신에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교회가 제공해주는 교육자가 어떤 시스템이 교회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해요. 내가 뭘 해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장 교만한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이요. 언제 내 힘으로 하라 그랬나요? 언제 내 능력으로 그거 하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의존적이에요. 성도들이요. 물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 몸으로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의존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 받고 내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다른 가정을 섬기고 의존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도 또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분명 실패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마음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을 능히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불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교회의 부흥기의 모습과만 비교해 보아도 그 신앙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충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이런 종류를 다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류가 뭡니까?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 과제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류,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이에요. 너희 자신의 필요와 무능함을 알아야 된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의 방법으로 벗어나거나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절실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살아남는 성도와 교회는 군대예요. 결국 살아남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군대예요. 군대. 우리가 조금 하면 좋고 조금 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수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능력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절절한 부르짖는 외침이 주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런 유에는, 이런 종류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공격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큰 4번입니다. 부흥의 목적. 짧게 부흥의 목적은 짧게 세 가지만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과 추수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게 세 가지예요. 부흥의 목적.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갈망함으로 부흥을 구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도들은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백성들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왜 이렇죠?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전인데 우리가 왜 죄와 벗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죠? 교회와 성도들 안에 본래 부름받은 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부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구원과 추수를 위한다고 했어요.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문나라 중에서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 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구나. 이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하고 순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복음 전도는 부흥의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아니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매우 미미합니다. 하지만 부흥의 때에는요, 추수예요, 추수.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돼요. 주님은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주님, 이러한 부흥의 때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버겁고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뛰어넘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더 큰 영광 보기 원합니다. 더 큰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지난 역사 속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제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도 해봤는데요. 근데 특별히 평양 대부흥운동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뛰어넘는 부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한반도는 불바다였어요.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로 된 이 나라가 70년대 80년대 소망 없던 이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셔서 교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허허벌판이던 그 시절 전국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그 여의도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광경을 이제는 우리는 흑백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셨는데 그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형 교회들 다 보십시오. 70년대 후반 80년대 다 일어난 교회들입니다. 그리 오랜 역사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여파로 그 민천 목사님 통해서 미국 교회 소식의 역사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던 그 70년대부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 한국의 부흥이 이 물결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로, 한인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70년대 말 80년대에 한인 교회 가운데 1세대 1.5세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민천 목사님이 청년 때 그 본인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집회를 막 계획해서 막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예배 드리면요, 기본 3시간 찬양하고 기본 3시간 간증하고 그랬대요. 근데 설교가 다 간증이었어. 청소년들이 뭐 성경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간증을 그렇게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뜨거운 한때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부흥인지도 모르고 지냈대요. 당연한지 알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부흥이었구나. 6시간 7시간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어떤 그 부흥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오순절의 부흥, 그리고 그 첫 오순절의 부흥이 지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민족과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부흥을 계속 일으키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없었으면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꺼져갈 때, 교회가 거의 소멸되어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부흥의 불씨로 다시 큰 불을 일으키셔서 그 부흥을 전가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우리가 그 이전 부흥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전의 부흥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이렇게 영상 몇 개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영상을 보기로 합니다. 2가지 영상을 연달아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This crusade has been planned in the minds of the Korean Christians a couple, 3 years. We've been talking about it. We needed somewhere that large enough to conduct a crusade for somewhere around hundreds of thousands. Yeouido Plaza is actually a little island right in the midst of a Han River. And there's a group of people come clear down Southern Park. They brought all their beddings, and they're cooking right on there on the premise. They're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they'd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Our word for grace is 은혜. They just say 은혜 받으러 왔어.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당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실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keep standing.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Oh God, 하나님,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and serve Him in the fellowship of His church.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쏟아지게 오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넣어 먹읍시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불신 가족을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골에 있는 믿지 않는 신도들을 다 올라오라고 편지하고 전보를 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일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 지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친구를 3사람씩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의 성도들이 100만 명이 나와서 철야기도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리고 성처럼 산발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도 하십시다. 세계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밥은 몇 끼의 밥을 좀 굶어가지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좀 적게 먹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서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경기 일원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시골에 있는 기독교인의 친척들과 또 서울에 있는 서울 기독교인의 시골에 사는 친척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았다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슬렘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이 없는 것에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섬나라도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온 땅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정말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난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까 김중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나라 분위기는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진짜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광장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저 광장에 누가 있나요? 정치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요, 시끄럽다 뭐하다, 사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부흥의 불씨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 미디어의 공격들이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교회를 상당 기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20년 만에 한국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 당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 나가서 조금 마이크 켜고 찬송가 하나 해도 그냥 바로 신고 들어오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저런 분위기에서 주님을 향해 삶을 드리고 내가 열방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선교사가 제정신으로 되나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인생을 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그냥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야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내에 선교사들이 60% 이상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들은요,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신학대학원도요, 제가 2010년에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의 경쟁률이 4대 1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총신, 장신, 올해부터는 아마 미달 날 겁니다.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에 주의 종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지만, 부흥의 불씨가 꺼져서 이제는 더 이상 헌신자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작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구권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을, 이 한반도에 그 생명을 다 드렸어요.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다 부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 땅 가운데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800년대 초반에는 찰스 피니에 의해서, 1800년대 후반에는 무디에 의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파송 받을 때 무디가 파송 기도를 드립니다. 미국 캠퍼스 가운데 그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반도 조선 땅을 향하여 헌신하여 나왔던 것이지, 여러분, 선교는 그냥 되지 않고요, 영혼 추수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싶다. 한국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을 붓고 싶다. 그런데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싶으신데 이 땅의 교회들이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면요, 우리는 마지막 과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왜 순결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마지막 때 교회가 전투적으로 군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준비해라.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 나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제가 믿기로는 가장 큰 부흥입니다. 왜요? 가장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부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부흥이 마지막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부흥은요, 한번 타올랐다가 시대가 지나면 또 꺼지고 말았어요. 물론 그 부흥의 불 가운데 그 마음의 모세처럼 그 부흥의 불을 간직한 자들이 그 다음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 교회를 이끌었지만, 부흥의 불은요,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꺼지고 참 이상해요.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간절하게 애타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입을 거를 주시고 삶의 안정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곳에 마음이 팔려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부흥이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부흥이기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타오를 영원한 부흥의 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POG의 필드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12월에 이스탄불에서 다시 모입니다. 선교사님들, 무엇이 필요하나요?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존이 힘들어요. 생존이 버티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주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두 손 들고 한번 그 부흥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